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 사회복지 이해와 실천에서는 노인의 교회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청소년,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노인까지 오게 됐습니다. 실은 이 노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을 노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전에 이제 쭉 봐왔듯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봐왔고, 이번에 이제 노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 경제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보통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리스를 만든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 또 일본 같은 장수국에서도 우리나라 같이 빠르게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2019년에 고령화 사회에,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19년 걸렸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는 불과 7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 경우는 2002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5.8%,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진입하여 어려운 농어촌 삶의 불안한 그림자를 뒤로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고령화 진행 현황을 한번 보면, 외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고령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데는 일본은 12년, 빠르죠. 프랑스는 41년, 미국은 15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2000년, 2019년, 2026년, 2000년도에는 불과 7%밖에 되지 않았어요. 고령화 사회는. 근데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게 2019년인데 14%, 이게 2배로 뛰어버렸죠. 근데 2026년, 앞으로 이제 한 4년 남았습니다만 20%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어째요? 10명 중에 2명은 이미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요 연수로 보면 19년, 우리나라는 7년. 일본은 197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죠. 94년도에 14%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초고령 사회는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좀 빨랐어요.
2006년도에 20%에 달했습니다. 이미. 근데 소요기간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7%에서 14% 이르는데 24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19년이었죠. 또 14%에서 20% 이르는 것이 일본은 12년. 자, 프랑스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1964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 1979년이었죠. 2020년도 2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속도가 느렸어요. 지금 표에 보듯이 무려 115년이라는 7%에서 4%로 껑충 뛰는 이게 1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에서 20%로 뛴 것은 41년이 걸렸어요. 미국 1942년도에 지금 보시면 그래도 가장 빠른 게 미국이었죠. 미국. 표로 보면 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게 2013년입니다. 그리고 20%에 도달한 게 2028년이면 도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소요 연수가 71년이 무려 걸렸습니다. 7%에서 14%로 가는 과정이. 그리고 14%에서 이제 20%로 가게 된 시간대가 15년이 걸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표를 보다시피 지금 네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의료질 수준도 굉장히 뛰어나요, 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의료질 수준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 뭐 전부 다 우리나라 의술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파트라든지 뭐 위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데는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을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 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져 버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감, 소외감을 들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건강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빠른 시간 내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버렸죠.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연세는 계속 들어가시는데 그거에 따른 문제가 건강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재현을 해보면 이런 일반적인 노인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용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고령자 노동 문제는 노인의 문제이며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이며 또한 동시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 이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가 직결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이 시점에서 고령자 고용 문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인 문제는 크게 4중구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질병, 빈곤, 고독, 무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의 교회사회복지 이해, 노인의 정의, 노화의 개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노화가 어떻다 이런 거는 뭐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또는 조직, 기관 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를 포함합니다. 노인의 개념, 노인의 고령화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노인 복지의 개념.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면 노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데 대한 은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존경해야 하며 노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존재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임종에 즈음하여 그 후손들에게 노래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후손들이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점을 매우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점들이죠. 축복 기도를 하고 성경에도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요. 노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또한 교회 노인 복지의 필요성. 노인은 고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더 이렇게 찾아뵙고 거듭하지 않게 해드려야 할 책무가 저희들한테는 또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반 노인들 역시 교회가 배려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노인분들만 우리가 챙겨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구원을 위해 노인 복지 사업 요청이 아주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무엇보다도 어찌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거 청소년 시기에 여기다가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또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제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영적 구원을 위해서예요. 응?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선교 방법을 반드시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복지 기능을 선도하고 또 보완하는 역할을 교회에서 교인 노인 복지에서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죠. 교회의 노인 복지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회의 노인 프로그램 등들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의 교회 사회복지적 접근. 성서적인 면에서 구약 성서의 노인복지, 성경의 노인 존경과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 존경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신약 성서의 노인복지. 혈통은 끊을 수 없는 관계성으로 반드시 공경하고 정성으로 받들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노인복지의 성경적 기본 이념은 부모 공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교적 의의. 성서는 노인을 성교 대상자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뱃속 아이부터 시작해갖고 청소년까지 쭉 봐왔다고 한다 그러면 뭐 거기 중에 뭐 고아도 있었고 과부도 있었고 나그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 지금은 노인만 이야기를 하는데 성교 대상이 누구라고요? 노인입니다. 복지는 성교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노인복지 성교는 노인 부양에 대한 가정의 역할을 보완,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집니다. 노인복지 선교는 노인 부양함으로써 노인을 부양 부담으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 해체 등 가정 문제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요양 관련 시설, 병원, 요양원 이런 곳에 한 3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3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다 노인 방치해놓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자식이 의사인 사람도 있는데 자기 엄마가 치매다 보니까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약을 이제 치매약을 드셔야 되니까 약만 슬쩍 창문에다 던져주고 그냥 가버려요. 그게 현 지금 실태입니다. 실태. 노인들을 맡겨불고 돈도 내지도 않습니다. 자기 부담금. 지금은 제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요양시설인 A의 집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연세 많으신 부모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자식들이 그냥 맡겨놓고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당연히 입원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돈도 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실태예요. 자식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노인 부양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할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요양원에서 하는 말은 이 요양원을 지을 때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는 20-30분 거리에 요양원을 지어야 한다. 요양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곳에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뭐 이런 말도 더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너무 멀면 아우 너무 내가 이렇게 늦게 끝나고 너무 머니까 갈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실은. 또 이제 너무 가까우면 야 너 그렇게 가까운데 오늘도 안 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식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자식들도 있나 봐요. 나는 멀어서 못 갔어. 언제 이제 시간 따로 시간 내 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좀 다른 말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노인복지 선교는 직접적인 선교 사역입니다. 노인복지 선교는 참여자들에게 영적 만족감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실은 그렇잖아요. 고독에 잠겨 있는 노인분들을 타독타독 한다건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전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노인복지 선교는 참여자들에게 영적 만족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교회사회복지 실천 및 방향, 노인복지 실천 효과, 잉여 인력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응?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직장 안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째요? 적절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노인복지를 막 실천하고 그러면 야, 그게 참 괜찮더라. 첨단에서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했습니다만 월계교회 같은 경우 뭐 그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막 뭐 임용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한참 동안은 월계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났던 적이 있었죠. 이건 이제 제가 뭐 이 살고 있는 지역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혹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이제 첨단에 살다 보니까 첨단에 월교교회가 그런 섬기는 사역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복지를 막 실천하다 보니까 와, 월교교회는 이런 것들도 하더라. 이런 소문들이 났었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째요? 반드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방안을 본다 그러면 인적 자원 활용 방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그냥 옛날처럼 이제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제대로 플랜을 짜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의 복지 활동을 주관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내 성도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요. 네. 우리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쨌습니까? 거기 가갖고 다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이제는 받아야 되겠죠.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에 힘써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 전문 인력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자원 활용 방안, 노인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봉사비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선교비도 구제비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회봉사비도 어찌해야 된다고요?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을
그냥 고정적으로 창구를 이론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교회와 관계 증진을 위하여 미자립교회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시설 운영 후 활성화 방안. 지역교회들의 연합으로 지역사회에서 교회 시설을 개방하고 중간 이용시설로 활용해야 하며 홍보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방하여 노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죠. 예. 이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어째요? 교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시설 자원의 특성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화,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유형 개발 방안, 노인들의 복지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유형의 다양화 방안,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 지역마다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겠죠. 섬이면 섬이니까 다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도시면 대도시에 맞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농촌이면 농촌에 따를 것 같고, 또 어촌이면 어촌에 맞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교회 복지의 실천 방향. 교회의 노인 복지 서비스 실천의 당위성. 성경 말씀에 따르면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레위기 19장 32절, 신명기 5장 16절,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규칙한 교회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에 당연히 동참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교회는 국가와 함께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 복지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가 노인 복지 서비스 실천에 참여할 필요성은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노인 문화를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죠.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둘째, 풍부한 교회 자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죠. 회사를 다니시는 분, 또 주부로 계시는 분, 또 주부로 계시겠지만 또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교회 인적 자원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당연히 안 하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을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복지관, 교회, 이런 어떤 협력체들이 하나가 돼서 어찌해야 됩니까? 노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교육은 노인복지 실천 방향. 교회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세울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끝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응? 그러죠. 그냥 막 잠깐 뭐 해가지고 야 여기서 뭐 한다 이게 아니고 꾸준히 끈기 있게 계속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정교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신자뿐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노인들까지로 대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째요? 그렇죠. 교회는 이미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어쩝니까? 교회에 나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 구제나 자선의 형태로 노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벗어나 노인들의 생활 전체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복지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이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 내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 체계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며 지역의 다른 교회 복지단체와도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사회 제도권 밖에 소외된 그러나 절대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반드시 우선시해야 되며 그럼으로써 교회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해 보충적이고 자녀적인 기능을 해야 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개교회 중심에서 탈피하여 교회 간, 교단 간 연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노인을 위한 법률 상담, 특히 보험 및 사채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 실천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은 노인들의 영적 욕구, 생활 안정, 역할 회복, 그리고 여가 선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삶의 후반기에 사는 노인들은 역할 상실과 소외감, 그리고 무가치함 등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을 경험하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생의 중요성을 갖게 하고 다음 세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신앙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을 걸로 사려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영적인 가치를 느끼게 하기, 또 인문학 등을 통해 지적, 정서적 충족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다양한 영적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대화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막 잘 활용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또. 그렇죠?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생산, 직접 방식이든 감적 방식이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죠. 그래야 이제 소득이 창출되며 노인 직접 프로그램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시행할 때는
과거에 종사했던 직원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생활하는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교회는 노인 자원봉사단 및 활동단을 만들어서 교회 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중 및 주말에 공간 활용을 하여 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삶의 의미를 갖게 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세요. 노인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교회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부천시 부곡 3동에 있는 성도교회는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신체 장애, 뇌졸중, 치매, 만성 노인 질환 및 일반 노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이죠. 또 생활의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절감시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세우고자 합니다. 성도교에서는 상담, 의료, 신체재활, 심리사회재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는 지금 수업해 오면서 영락교회는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영락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센터에서는 건강 노인을 위하여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락 가정봉사센터를 통해 일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영락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가족 기능을 대신하는데 이 복지 서비스에 재활 서비스, 생활 서비스, 이발, 미용, 목욕, 상담, 전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수교에서는 사회봉사관과 노인학교를 개설하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유 노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덕수교에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증진,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사회적 안정망에서 취약하기 쉬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하여 덕수교에서는 노인 학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덕고노인, 후원사업, 도시락 배달, 의무실 설치, 임용봉사 등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년 주일학교,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있잖아요. 노인 주일학교도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방, 대화방을 운영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생활안정, 노인의 공동작업장 설치, 초중고에서 어학교사 소개, 간편한 배달, 서비스업 소개하기 등이 있겠습니다. 역할회복, 청소년들의 조부모 역할 프로그램, 교육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행사 보조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여가선용, 전도와 신방, 서예, 원예, 음악 감상 등 정서적 프로그램, 고적 답사, 고적 및 성지 순례, 여행 및 탐방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인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셨죠? 교회가 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는 교회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여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리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에서 이런 선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또 노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공부하시냐고 고생이 많으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